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때가 한 근 1년 가까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비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던 그 광경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어 주셨는지. 자,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주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척이나 정들었던 친구, 고향, 그리고 늘 마음에 그렸었던 산천초목 등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노아가 살아남는 일, 이 생존하는 일에는 성공했으나 노아의 마음에 깊은 해환이 아마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달랑 이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는 현실을 노아가 인식하고 나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견디기 힘든 어떤 외로움이 엄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대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노아가 뭐 했대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뜻이래요. 또 그 모습은 노아의 가족의 식탁이 갖추어지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도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동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건 수질이 좋잖아요. 수질이. 물이 석회질이 포함되지 않은 수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이 석회질이 포함된 곳에 있는 사람, 이 나라나 이 족속들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치아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쪽 중국이나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아시아 같은 곳에 가보면 유럽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물 속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가요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물을 음료수로 제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슨 어떤 거름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했던 게 술이었어요. 술. 이 포도주였다 그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포도를 걷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취하도록 노아가 들이켰나 봐요. 그러다가 옷까지 다 벗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근데 마침 자, 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함이라 그래도 될 텐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종족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심상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을 낳았던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버린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보고했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아버지가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 이상으로 덧붙여 가지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쫙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아버지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조용히 다가가서 그 몸을 가려드렸거나 자기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과 대조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다른 두 형제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함의 태도와 다른 셈과 야벳의 행동과 자세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쌌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수치였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겉옷을 덮어드리고 얼굴까지 돌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냥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벗었대? 그 함이 말이 사실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행여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술이 깨서 사태의 전말을 알고 어떻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라 생각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노아는요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함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행동은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대 근동 아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 노아만 술 먹고 벗었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무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게 다른 문헌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상적인 아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가 포도주에 만취했을 때는 아버지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전통의 근거에 봐도 함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한 거죠. 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돌봐야 될 자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노아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한 번 좀 더 좀 뒤집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들 셈과 야벳이 이 어리석은 함과 달리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지켜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요. 술이 깨고 나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나죠. 분이 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길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셈, 함, 야벳 이 순서대로 나오니까 함이 둘째 아니었겠냐 생각을 하는데 막내래요, 막내. 예? 자, 가장 어린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요.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성질대로 어떻게 퍼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 야벳과 셈의 종이 되는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것에 의하면 셈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셈 족속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셈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 어떻게 붙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노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른 아들 둘, 셈과 야벳, 그 중에 야벳의 영토를 확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원해요.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축원하고 함은 이 두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함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함의 입장에서는 저주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됐어요. 자, 가나안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 형제 가운데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 저책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좀 한번 뒤집어 보자. 예? 여러분 노아가 좀 더 성숙한 의인이었다라면 여러분 함도 노아의 자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아이고 그놈이 어려서 막내라 아직 잘 뭘 몰라서 그랬겠지 하면서 좀 꾸짖을 건 꾸짖으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작은 아들 함의 행동에 대해서 듣고는 아이고 그 아이가 나 아버지한테 많이 실망했던 모양이로구나. 내 책임도 크다. 어? 그러니 삼형제 불러놓고 얘들아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이 아비에게도 아픔과 고뇌가 많았단다. 나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나를 감싸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면 이야기의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막내가 잘못했죠. 잔뜩 화가 나서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들을 향해 축복부터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함 딱 불러다 놓고 함의 자손에 대해서 저주를 내뱉습니다. 벌컥 성을 낸 거예요. 함도 자신의 핏줄인데 너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해봐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홍수 이전 선조 라멕 때의 포악한 심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새로운 세대인 줄로 알았지만 막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도 여러분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거 참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자식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만 그렇습니까? 노아만 그래요? 예? 우리 자신도 화가 나면 아주 쉽게 우리의 혈육, 자식들이나 형제들에게 성을 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노아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에 대해 누구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미리 계획 세운 바 없습니다. 없지만 노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과 저주를 그 자식들에게 쏟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야, 하늘이 너를 그냥 도와줄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소통을 끊지 않으세요. 노아는 이 분명 함이 잘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해서 궁지로 완전히 몰아넣잖아요.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노아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그 어리석은 자식 함에게 대해봄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출발이 좋았잖아요. 출발이 좋았다면 마무리도 정말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 여러분 함도 노아도 오늘 말씀해 보면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함에 연약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떠버리는 습관은 없는지 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 그 얘기 잘하잖아요. 네? 옥장모임 하면서도 잘하잖아요. 네? 잘하지 않아요? 네? 식구 흉보고 목사 흉보고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여러분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불나불거리면서 그 짓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확대되면 어떻게 해요? 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그 모든 학습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함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노아는 잘못한 게 없나? 노아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서운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해코지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 공동체일 수 있는데 그게 서운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화평을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성급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해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해서 여러분과 모두를 살리시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듯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